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아내를 주겠다고 집에 꽃다발을 사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경상도 남편들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달달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꽃을 보고 기뻐할 아내 생각에 막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숨겨놓은 그 꽃다발을 짠 하고 내밀었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왜? 뭐 잘못했는데?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이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꽃을 사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뭘 미안하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럴 수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5번 결혼했다가 이혼했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걸 알고 있어요. 저 여자 결혼 5번 했대. 이번이 6번째 남자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싫고요. 남자를 계속 갈아치운 그런 여자로만 취급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 안 만나고 나도 그 사람들 무시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랬던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 입으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던 자기 과거 이야기를 우물가에서 만났던 낯선 남자, 유대인 남자가 알고 있더라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꽃 사들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왜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러는 것처럼 저 여자가 더울 때 물 뜨러 다니더니만 정신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의 은밀한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과거는 숨기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은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먼저 고백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28절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합니다. 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물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갈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런 물, 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물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에, 그 살리는 물에 이 여인이 젖어가는 거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수가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우물로 물 기르러 갔던 육신의 목마름, 그 육신의 필요를 잊어버려도 괜찮은 생수를 이 여인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절대로 안 갈 사람들입니다. 가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죠. 내 과거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나를 5번 이혼한 여자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선입견, 편견 없이 나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편견, 그 선입견 가득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왜요? 어떻게? 이제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생수에 젖어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이 왔던 곳으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 자신의 과거, 직면하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를 이해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려운 가정, 따뜻한 돌봄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면 그 학생, 그 청년 참 힘들게 살더라고요. 자신의 환경, 자신이 지나간 그 과거를 숨기면서 살더라고요. 누가 자기 이야기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버리고요. 자격지심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세월을 두고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는 환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통과했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대부분 결정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그 사람 자신의 환경, 그 과거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환경, 그 과거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지난날이 어땠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을 통과했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더라고요. 팔팔한 청년이라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독한 무력감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가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학대당하고 살았다면 나도 그런 인생 살 가능성 정말 많은데, 그것과는 다른 인생, 생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 인생을 살리는 생수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 생수에 내 인생이 적셔지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 내가 지나온 과거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에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에 사람들 만나는 거 부담스럽고 그냥 혼자 있는 거에 좋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여인에게 남편 5 있었다는 과거가 변했습니까? 지금 있는 남자가 이 여인에게 백마탄 남자처럼 백마탄 왕자가 되어서 나타났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 과거는 바뀔 수 없고 지금 내 형편도 그대로지만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해줘요. 내가 부끄러워했던 그 과거를 직면하게 해주고,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말씀 29절에는 이 여인이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을 그대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읽으면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번역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좋을 때도 있는데요, 내가 다 옳지, 내 생각이 다 맞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강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내 확신을 받아들이도록 자꾸 강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지나친 자기 확신이 강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신앙, 그 믿음이 강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은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것처럼 내게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보다 나이 많은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종교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에게 그렇게 말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이전에는 매일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엄마가 변했고 그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과거를 가졌어도, 예수님을 낯선 사람 취급하며 살았어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 살리는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과거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가 살았던 과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죠. 내가 처한 형편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알고도 품어주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할 때 사실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봤거든요. 27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니, 그 당시에는 이 장면이 결코 평범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왔으니까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물러나서 동네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여인은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먼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 구하러 갔다 왔으니까 이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제자들이 예수 선생님 위해서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드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게 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물이 없어서 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에게 또 생수가 있대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시거든요. 먹을 것을 드시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게 있다, 이러는 거죠. 같은 말을 썼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 예수님이 정말 먹고 싶어 하시고 그것 먹으면 예수님의 배가 부르고 진짜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34절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요 기도회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치킨 한번 쏜다 그랬어요. 이름하여 담임 목사가 쏜다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한번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밥 한 번 산다, 음식 대접한다를 내가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치킨 쏜다고 그랬죠. 그 치킨이라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치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 앞에서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치킨 사주는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삼겹살 굽는 것을 생각하며 막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싱싱한 회를 와사비장에 촥 찍어 먹는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분이 계십니다. 날씨도 우중충하고 기분이 꿀꿀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 하잖아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기분 좋게 해주고 막 신이 나게 하고 그런 음식 같은 게 뭐냐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막 배부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포만감이 느껴지고 왜 그렇게 즐거울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면 사람들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되니까,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지는 게 예수님이 좋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 내 눈에는 지금 추수할 때가 지천에 깔려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지 빽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신만신에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밭을 봐라, 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추수가 밀, 벼, 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진 것을 보고 너무 기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고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깊은 아픔을 알아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이 내 양식이고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추수할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홀로 있고 싶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 밤나무가 한 5,000주 정도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요, 그 밤을 막 주워 오시는 겁니다.
자루에다가 밤을 막 담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나도 힘이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밤은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열리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린 밤을 장대나 막대기로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 밤은 그 날카로운 가시 껍데기가 딱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 껍데기를 발로 딱 이렇게 밟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야 하지만 그 안에 들은 알밤을 딱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밤이 다 익으면 그 가시 껍데기가 쫙 벌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나무를 탁 때려가지고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서 가시에 찔리지 않게 딱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겨서 이게 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밤은요, 추수하는 사람이 오기도 전에 그냥 이미 다 익어서 가시 껍데기가 쭉 하고 크게 벌어져 있고요, 나뭇가지가 그 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속이 꽉 차서 그냥 지가 알아서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하는 사람이 가서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루에 담는 거죠. 이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마치 저희 부모님이 경험한 것처럼 그냥 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죽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가시 껍데기가 쫙 벌어져서 잘 익은 밤알이 그 안에 쫙 보이는 것처럼 벼가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가서 배워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 막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산에서 밤 떨어지는 것을 주우면서 그걸 자루에 막 담으면서 막 기뻐하면서요, 막대기나 긴 장대로 밤나무를 쳐서 밤 딸 필요도 없어요. 다 익은 밤이 지가 알아서 땅바닥에 툭툭 떨어져서 가시 껍데기를 쫙 벌리고는 알밤 가져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익었으니까, 완전히 익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잡아 주기를 바라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교회 한번 갑시다 하고 우리 예수님 같이 믿어봅시다 말만 하는데 그냥 함께 나오겠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조차 안 하니까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전화해요. 교회 가도 되냐고, 예배 몇 시에 드리냐고, 우리 교회에 제발 자기 발로 찾아와요. 새가족 등록해서 제가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고 하면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보였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대요. 누가 우리 교회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대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내가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그냥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기뻐할 수는 있잖아요.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살아나면 예수님이 뭐 안 해도 내가 너무 배부르다, 너무 기쁘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즐거워하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좀 잘 봐주셔서 시험도 좀 붙고 지식도 좀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기쁜 거지 뭐가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도 함께 기뻐하자, 영혼의 추수를 해보자, 이미 익은 사람들이 많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 뜨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예수님 이야기하러 갔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주시는 생수에 젖어든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사업도, 공부도, 취직도, 시험도 다 중요하지요. 잘 되면 기분 좋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쁨을 알으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다 익은 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자루에 막 담아대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추수하는 기쁨을 누려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밤이 다 익어서 껍질이 벌어지게 하고 벼가 다 익어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사과가 빨갛게 익어서 가지에 대롱대롱 그렇게 겨우 걸려있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때를 준비시키실 겁니다. 익어가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땅에 떨어져서 입을 쫙 벌리고 누가 와서 주워 가도록 하실 겁니다. 아프고 안 되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그런 인생의 때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예수 이름 같은 것은 그 입에 올리지도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나도 예수님 한번 믿고 싶다,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텐데, 그럴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붙들어 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에게 잘 오셨다라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로비에서 안내 일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보인다면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에게 친절하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에게 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어 찾아온 분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얻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신 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추수하라고, 그 사람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붙이신 영혼일 수 있습니다. 옆에 같이 앉은 분이 모르는 분이라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추수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인의 이야기, 특별히 여인이 누구를 봤다,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은 법정에서도 법적인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 이야기는 안 믿어졌어요. 누가 여자 이야기를 믿어요? 이 시대는 남자들의 시대였어요. 여자 이야기는 안 믿는 시대였는데 거기다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여자, 소문난 여자, 행실이 좋지 않아 보이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게 뻔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다 알고 있었던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증언은 언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언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이야기가 힘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그 사람의 연약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그 아픈 이야기, 그 연약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쯤 1박이나 2박을 하면서 정책당회를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이 함께 계시니 장로님 살아온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장로님들이 당신의 아팠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을 존경스럽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가 힘이 있어요. 사업 잘하고 잘 나가고 옛날에 내가 잘했고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존경심을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못했고 아팠고 모자랐던 그 이야기에 이상하게도 존경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참 희한하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연약한 이야기,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요 내가 대단하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증언에 힘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전해준 그 생수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연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생수에 젖어들어서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냐, 우리가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살아났냐, 내가 좋아지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육신의 목마름을 잊을 정도로 놀랐고 좋았고, 그래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그 증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증언을 감히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좋으면, 나에게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옛날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내 현실로 돌아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좋아지는 것, 회복되는 것, 옛날 홀로 있는 그 생활, 외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여인의 이름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사시잖아요, 사시. 사마리아. 그냥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밝히셨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 여인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지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다 압니다. 교회 역사에 이런 이름 없는 여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져서 힘들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의 생수를 흘려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신앙이 아직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사는 게 쉽나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거기서 버텨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예수 이름이 들리게 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예수신앙을 우습게 만들고 예수신앙을 비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때문에 살아나서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수가 조금밖에 되지 않아도, 한 줌밖에 되지 않아도 예수신앙은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비밀,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시는 그 엄청난 것이 나에게는 알려졌잖아요. 마치 커튼을 열듯이 창밖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아나서 좋아지고 달라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연약하고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언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을 살게 했던 그 예수님을 그분들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름 없는 성도로 살아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그 지난날, 그 과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환경, 지금의 현실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내 과거와는 다른 사람,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아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예수님 때문에 그 아픈 시절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현실, 그런 가정, 그런 일터에서 아직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에 나도 살아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수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